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쓴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소리에 대해서 세상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대신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또한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을 지적하지만 세상은 우리 목소리보다 더 훨씬 큰 목소리로 우리의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복음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참된 말씀만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런 악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모습들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런 악과 고통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악과 고통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모든 악들이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사회를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근위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회는 다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비록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새겨진 그 도덕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특히 현대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성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에 새겨놓으신 그 도덕적 기준마저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성 또는 시대의 풍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변해갑니다. 양심의 법이 사라지고 나니까 형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비록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무정하며 무자비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른 채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과 같은 것들이 이 사회를 점점 더 불신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서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포의 대상이 괴물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에 이런 결과들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악과 고통들을 예상을 했더라면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남에 있는 교회들이 경남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사회를 악과 고통으로 몰아넣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험한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현 정부의 국가 인권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한국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세상을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열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지금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류의 역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을 잘 하도록 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좋은 학교로 만들겠다,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한 그 결과 선생님들도 만족하시고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도 불행하고 선생님도 불행하고 부모님들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지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그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원래 생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옳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에서 생각이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옳고 그름, 무엇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련해진 생각은 더욱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결정할 때에 원래 의도는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람에게 악과 고통을 더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던 그런 선택들,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사람의 삶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고통과 악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을 통해서 정치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은 비단 지금 현 정부만의 입장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인권 정책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의 정부만이 동성애 지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일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세기 이후부터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런 운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 분야에서 이미 시작된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저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악과 고통들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악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사람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결코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소수자들이 행복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고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다 치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삶을 꾸려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결국 남는 것은 악과 고통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인들이 겪고 죄인들이 감수해야 될 그런 악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지요. 지혜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그런 지혜는 당장에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 우리 자손들을 패망시키는 그런 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악과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 선택들이 그 자녀들에게 고통과 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간 이후에 산 아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경험을 동원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고작 송아지 머리로밖에 만들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중세 로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성인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사람이 마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복을 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에는 참된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폭로하시거나 또는 회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복과 위로만을 선언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지지해 주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용납해 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종교 행위만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악을 도모하고 마음의 시기를 채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자기 분노를 폭발시켜도 항상 위로와 복을 선언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인간이 상상하여 만들어내는 하나님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신부에게 죄를 자백하고 면벌부를 사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는 예수님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폭로되어야만 예수님이 필요해지는데 죄가 사라지게 되니까 예수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복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길을 가려줄 그런 이야기밖에 남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떻게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과 미움과 원망과 다툼을 미워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폭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여 숨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 없는 자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800억이라는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 전에는 어느 큰 교회 목사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한 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사들이 탐욕적으로 변해갑니다. 설교를 가지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의 소식은 매주마다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목사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은 어쩌면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느냐고 말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말을 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입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설교하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발견되는 그 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는 하나님,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빠져든 그 악에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신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나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자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시대의 복음은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었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항상 금기시되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힘을 사랑했습니다. 힘이 곧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의 복음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상상하는 하나님과 다른 점은 바로 죄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고발을 당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다루고 법률가들은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학자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묻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잊게 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십자가가 폭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한 생각과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오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정오하시는 바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결코 형식적인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정오하시는 그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와 싸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종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고달픈 것이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거짓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느낄 때 그 욕망을 따라서 방탕과 쾌락을 즐기는 삶은 즐거운 삶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 직장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덜 힘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미운 사람을 향한 정오심을 폭발시키고 내 분노와 감정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폭발시키고 힘없는 자들에게 갑질을 하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 그렇게 죄를 용납하는 일을 계속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남을 속일 수가 없고 엄란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일을 할 수가 없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거기서만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만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윤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조롱받는 이 현상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형식에 불과하고 스스로 상상하여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받으면 되고 내 욕망이 채워지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더 이상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할 것과 정결할 것을 요청하지만 세상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너희가 탐욕을 버려야 된다고, 너희가 음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모독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 외에는 경건함과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타락한 길에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웠던 계획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영적인 싸움의 가치는 그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죄와 싸우시고 주님의 날에 큰 영광을 덧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